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텍사스의 서덜랜드 스프링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던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26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총에 맞고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중에는 많은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특별히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호하여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솔직한 대답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인 우리들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의 질문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도 스데반을 장사한 그 경건한 사람들처럼 그냥 슬퍼하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얘기를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런 하나님이면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한 반응은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하는 무지와 교만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해버렸고, 그 부패해진 마음 가운데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과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과 그로 인한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야 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고통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일에 있었던 사건과 같이 그러한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즉각적인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답을 주셨고 근원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날에 일어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유대로 흩어지고 또 그 윗지방인 인근 사마리아 지방으로 막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던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까지도 유대인들이 거리끼고 있었던, 적대시하였던, 경멸하였던 그 땅 사마리아 성까지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슬픔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큰 기쁨으로 변화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성에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라고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시몬이라는 자는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던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큰 자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술에 놀라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시몬을 따르면서 이 시몬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시몬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자칭 큰 자라 하던 이 시몬도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사도들이 의논하던 끝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죠. 왜 기도를 해줬냐면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자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일치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잡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수는 일치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안수를 통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자와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안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친히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안수하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마리아와 이 유다와의 이 적대적인 관계가 여러분 한 몇 년 정도 되었죠?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저 멀리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던 그 시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분열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유다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더니 그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그래서 나도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어서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렇죠? 이 시몬에게 베드로가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도전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복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
그것으로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데 이러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도전을 하였던 시몬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스스로 자기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도전하는, 그것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배우기는 했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몬이 세례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지? 너 세례 받았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름대로 하실 수는 있겠죠.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나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쉬게 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네가 왕 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이러한 일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만약에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약 하나 딱 먹으면 이렇게 딱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나는 절대 이제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는 절대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아 사는 이러한 일이 정말로 즉각적으로, 정말로 기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계가 순식간에 바뀌듯이, 약이 효과가 순식간에 나타나듯이 그렇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마치 나무가 서서히 자라는 것처럼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이 진리를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모르고 혹은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여전히 예수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사는 그러한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할, 그리고 주인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께서 나의 왕과 주인이 아니고 나를 도와야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와주시고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즉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몬으로부터 보게 되는 진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큰 자가 되려고 했던 이 시몬, 예전에는 마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다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칭송을 받고 싶었던 그 시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교우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간혹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간혹 나누는 교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알죠.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원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특별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을까요? 저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제가 특별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 특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야 합니까?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왜 근데 형제님, 왜 하나님께서 형제님만 특별히 사랑하셔야 되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내가 특별해지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죄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런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좀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은혜롭고 복된 일인데, 동기가 잘못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하고 싶어서 잘못된 동기로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말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이 여전히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까? 죄로 부패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받아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전히 더 큰 자가 되고 싶고 더 특별한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복음이 진정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복음이 진정으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특별해지고 내가 높아지려는 헛된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특별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참 자유와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